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양식이 뭘까? 여러분의 양식은 과연 뭔지. 물론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침밥을 드시고 오셨겠지요. 사실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는 산다고 하는 것은 금수철학이지요. 대부분의 짐승은 먹는 것을 탐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양식, 또한 예수님의 양식이 과연 무엇일까?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곧 온다고 하는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밀가루가 많이 부족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곡물도 올라가고, 지금 우리나라는 풍년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지역에는 지금도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 땅에도 굶주린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보면서 세계 70억 인구가 식량난에 도달할 수도 있고, 특히 또 가뭄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게 되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코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성에서 아까 마지막 부분에 가서 부를 찬송이지만, 우물가의 여인이 헛되고 이것만 구했다고 우리는 보통 복음성에서 말하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정적으로 하면 이건 폭력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 생활하는 거, 또 열심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일터에서 일하는 거, 모든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돈도 구하는 것이고, 집도 사야 되겠고, 의복도 입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에 매이거나 그것에 집착하고 집중하면 우상이 되니까 사실은 그것이 헛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잘 벌어서 사용의 대상이지요. 여러분이 돈을 왜 봅니까? 잘 쓰려고, 사용하려고, 돈을 많이 못 해가지고 막 그냥 싸우려고. 사실은 그러면 무가치한 거예요. 돈을 벌어서 아름답게, 선하게, 복된 일에 쓸 수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울 수도 있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좀이라도 내 걸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고 돈을 버는 거지요. 남보다 돈이 많고 더 큰 집은 더 큰 집, 아파트 한 채면 두 채, 세 채 막 짓는 것이 복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돈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하면서 성경은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지요.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나니, 왜 그럴까요?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직장생활 주어진 일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거예요. 그러므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의복도 필요하고 직장생활 사업장이 잘 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잘 되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만을 추구함이 우상이 된 잘못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좋은 일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면 얼마나 금상첨화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물론 온 마음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드리지 않는 예배라면 일평생 예배를 드렸어도 참 예배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 지금 말씀하시는 것, 지금 같으면 남녀간에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커피도 마실 수도 있고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는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특히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곱지 않게 바라보는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상히 여긴 거예요. 헬라말로 파마료를 씁니다. 놀랍게 여김이라는 것이죠. 또는 충격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잘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이 우리 김명신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놀라울 정도로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있었어요. 로마 장교 백부장. 그것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는 자기 하인의 중풍병으로 고생하니까 하인이야 그 당시는 종으로 부려먹다가 병들어 죽으면 그냥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적인 거, 통념상.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의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내가 당하는 고통으로 느끼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니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신 거예요. 그때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거 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집이 초라한 집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적어도 그냥 아파트 한 40~50평짜리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물가 여인과의 지금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거. 아니 저럴 수가 있어. 안 되지.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곱지 않게 보는 여인
불륜녀라고 소문난 여인과 어찌 대화하는 거야? 안 되지. 안 돼, 안 돼. 이런 수는 없어. 이런 뜻이겠지. 이걸 놀랍게 여기는 거. 그 반면에 또한 마태복음 8장 26절 보니까 내려가서 보니까 풍랑을 주님이 막 잔잔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패러다임 장벽을 넘고 이 여인을 만나서 그의 영적인 해가를 통해서 이제는 이 여인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마지막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28절, 29절 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어떻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랬지.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 시간에 우물가에 물길로 왔었어요.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상황에 사람들이 곱지 않게 보니까 아무도 없는 사이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중에 예배 문제까지 대화하는 중에 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는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 메시아를 만났구나. 그리고 나가서 물동이를 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행한 사람,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을 와서 보세요. 와서 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왔을까 안 왔을까요? 오게 되는 거예요. 와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의 마지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호칭이 변화를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라고 했지. 유대인 남자가 어찌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11절에는 주여 존칭해요. 19절은 선지자로, 오늘 29절에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지칭해서 와서 보라고 그가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정도 방법은 최초에 하신 분은 예수님이지요. 요한복음 1장 39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와서 보라 하셨고, 또한 1장 46절에도 빌립이 나단의 전도할 때 와서 보라 했고, 오늘 말씀도 우물가 여인이 동네 가서 와서 보라고 하니까 39절 이하에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4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0절로도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며칠 계셨다고요? 이틀 동안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부흥회를 하시는 거예요. 사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 여인이 전도의 마지막 역할을 했지. 와서 보라고만 외친 거예요. 더 이상 그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내게 행한 모든 걸 아시는 그분을 와서 보라고 전도의 마지막 역할을 하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틀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42절 보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여. 네가 말하는 것은 이제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는 거예요. 바로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누구의 처음의 역할이죠?
우물가의 여인이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 탓을 두고 현재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곱지 않게 여기는 여인, 물론 성경 해석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성경 있는 대로 보면은 분명코 이 여인은 남편 탓을 둔 적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뭔가 세상적으로 자기의 공허한 마음, 자기 텅 빈 마음을 무언가 채우려 했지만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채워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자 그때부터 그는 그의 공허한 마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지요. 복음 전도는 마중물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믿는 자에게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친히 듣고 예수님이 참으로 구세주인 줄 아는 것처럼 오직 우리는 말씀을 삼아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동파의 왜곡된 말씀을 듣게 되면 영혼이 혼동되고 흑암에 쌓이지만 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게 되지요. 구원의 기쁨을 얻게 돼요. 여러분 과연 구원의 기쁨이 넘치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너무나 내 구원받은 것,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 예수님 자리로 나를 삼아주심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은 조금 길지만 우리 김영선 장로님께서 한번 이제 인쇄물대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인쇄물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지휘장님 찾아서 알려주시. 오늘 사람이 이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아니지. 고린도 디모데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니라. 아멘. 자,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의 후임자가 되지. 바울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이 됩니다. 바로 성경은 어떤 거예요? 바로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한 능력을 감당하는 것이지 말씀이 없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가식이에요. 하나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먹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떡인 이 말씀을 풍성히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31절 볼까요?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잡수소서. 아마 동네에 가서 먹을 음식물을 산 것 같아요. 제자들도 이제 시장을 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내가 배고프니까 빨리 내와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 뭐라 했을까요? 32절 한번 봅시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니 우리가 갖다 줬잖아요. 누가 갖다 줬을까? 세상에 우리가 안 갖다 주면 예수님은 갖다 줄 사람이 없는데 김밥도 갖다 줄 사람 없고 도시락도 갖다 줄 사람 없고 빵도 갖다 줄 사람 없는데 누가 갖다 줬을까? 이미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일까요 여러분이? 단순히 육신의 양식일까요? 전주자 권사님? 아니지요. 아니요. 자, 우리의 육신은 양식을 먹어야 살지요. 건강도 유지하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사실 밥벌이 무능해서는 안 되겠지요. 일하기 싫은 사람을 성경에 보니까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은 음식이 양식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은 아까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말씀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람과 의미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람과 의미가 있으면 내 영이 채워지게 되고 내가 누군가의 의미 있는 존재, 내가 누군가의 선물이 되는 존재라면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피곤함도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참된 양식은 안식은 보람과 의미를 듬뿍 먹을 때 진정한 편안을 안식을 갖게 되지요. 또한 영이 배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여인의 마중물 역할로 전도로 41절 보니까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짐으로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듬뿍 잡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는 지금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어.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이미 벌써 예수님을 아시고 이 여인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얼마나 예수님을 배불렀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분이 예수 믿고 나와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아픔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미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은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기쁘도다. 나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으니 기쁘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 전주영 권사님 조금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인지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주님은 그랬죠. 먼저 이 말이 중요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말을 실은 큰 열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열차에 화물에 많은 보물들을 실어놨는데 가보니까는 기관차가 없네. 기관차가 끌어가야만이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관차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은근모아를 실었어도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기관차가 끌고 가야만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면 내 영의 양식이 풍성해짐을 통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더라도 우리는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린다면 34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이제 주님이 비로소 해석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만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아직 지금 곡식은 추수 못하는 거예요. 이제 넉 달 지나야만 추수할 때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 너희로니 너희 눈을 들어보라.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갑자기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갑자기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농사꾼들은 추수 때는 아직도 넉 달이나 남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밭을 보라. 지금 밭에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대부분 흰옷을 많이 입었답니다. 흰옷을 많이 입었기에 그 사마리아인들을 지칭해서 그들이 지금 추수 때가 됐고 이 여인의 마지막 역할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들에게 말씀 사경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유임하신 일 뭘까요?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조금 잘못된 오타가 있네요. 우리 허옥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못지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내가 생명을 얻었으면 바로 내 생명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근본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보람과 의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양식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했어요. 프랭크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 이 사람은 심리학자인데 인간의 의미는 추구하는 본능이 있다고 하면서도 토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인간은 돈과 권력과 쾌락 등을 추구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의미를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는 불멸, 영원히 죽지 않고 싶은 그런 불멸에게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을 때 보람과 의미를 갖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과 보람과 기쁨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항상 이런 생각에는 내 사는 것이 과연 잘 지고 살아질까? 쉽게 말하면 자랑과 보람과 기쁨을 사는 것일까? 그냥 마지못해서 사는 것일까?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랑과 보람과 기쁨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추수 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과 심판이. 추수 때는 여러분이 알고 본 곳간에 들이죠. 키를 한 개 알고 본 자꾸 안으로 들어오고 자꾸 쭉정이 바깥에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수 때는 구원과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간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예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개 취급받고 짐승 취급받고 그러잖아요. 그랬어요. 이번에 미국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가진 약간 또라이 같은 사람이 총을 막 쏘음을 통해서 10명이 죽게 되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게 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흑인도 가릴 거 없고 백인도 가릴 거 없고 황색인도 가릴 거 없고 가난한 자도 가릴 거 없고 노인도 가릴 거 없고 어린아이도 가릴 거 없고 모든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이 따갑게 보는 여인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대상이었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들 사람 취급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괴롭혔던 니느웨 백성들도 결국은 요나의 외침을 통해서 요나가 외칠 때에 어떻게 외치냐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40일 있으면 이 성은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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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회개하고 그들 참여하고 임금도 알고 참여하는 배옷을 입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악한 백성도 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대상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러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신쓰라. 범사에 오래 참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우리 김재일 집사님 마지막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양식인데 이 말은 육신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양식에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한다. 제약도 제하고 병도 제하고 그러므로 내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다는 것. 쉽게 말하면 임신 못하는 자도 없고 번성한다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육신의 양식으로 배불릴 수 있지요. 몸에는 필수품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쉽게 말하면 물이지, 물. 우리 몸 안에는 물이 70%예요. 그래서 2%만 부족하면 갈증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는 공기입니다. 여러분 공기는 돈 주고 안 사 먹잖아요. 근데 한 5분 이상만 숨을 쉬지 않으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이 물론 어떤 분은 40일도 금식한다는 말도 있지만 물은 마시고 합니다. 하여튼 그 양식도 안 먹으면 결국은 생명의 지장을 받게 돼요. 물과 공기, 양식이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엇보다 건강한 성도들은 자기만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그것이 때로는 쓸지라도 보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이 병약한 사람들은 음식을 가리는 거예요. 편식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약한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나는 그거 안 먹어. 그거 쓰다니까 목사님 제발 좋은 말씀만 주시오. 왜 교회에서도 쓴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그래도 정말로 그냥 은혜밖에 축복밖에만 말씀하시고 쓴 것은 가급적이면 얘기하지 말고 숨겨주십시오 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쓴 것이 약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영혼이 차지는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